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피엔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간은 이야기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즉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는 것만으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것이 우리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기쁠 때 우리는 뭐하죠? 노래하죠. 우리의 민족은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사실은 기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노래도 그런 게 많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뭐 이런 것도 많고.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이 땅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기쁠 틈이 없었어요. 역사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외세 침략을 받은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숱하게 침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러면 나라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노래로 풀어요. 그 하는 노래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애환이 많은 민족이고 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많아요? 흥이 많아요. 근데 노래를 해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K-뮤직이 이게 막 그냥 K-팝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외국 사람들에게 막 뻗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러한 전역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우리가 딱 논의하자면 우리 민족은 흥이 많은 민족, 노래하는 민족.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사람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꼭 기쁠 때만 노래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또 우리는 노래하게 되더라고요. 누구처럼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노래하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사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한 구원을 바라보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는요, 그냥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성경 전체 맥락과도 이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럴 때 우리는 예배자이다. 그럼 그 예배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훼는 나의 힘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는 나의 힘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단순한 파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 안에 막 근육들이 있잖아요. 막 힘 자라는 게 있어서 막 근육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감정이 있었을까요? 두려움, 또 무기력함. 왜냐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홍해를 가를 수 없잖아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이런저런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은요,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홍해를 넘어갈 수 있는 배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를 짤 수 있는 계획도 없었어요. 전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대 절망, 절체 절망의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가르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다 몰아넣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부터 무엇의 시작이냐?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뭐가 시작된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뭘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는 나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20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뭘 의지해요? 병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될 만한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명예, 또 배경, 또 어떤 뭐 진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힘, 지식,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말하겠죠.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두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말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한다는 거,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리라.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여한 것도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기여했으면 그런 공로가 있으니까 이랬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힘도 없어요. 자격은 더더욱 없어요.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은요, 이거는 단순한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본질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해라, 내가 뒤에서 도울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할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일하려고 해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일하는 거야.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들은 가만히 지내겠어요, 내가 일하겠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잘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아들이냐면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요?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요. 구원은 은혜로 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선물 딱 받으면서 아유 선물 너무 좋아, 얼마야 이렇게 계산합니까? 안 하죠? 거저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어떤 자에게? 믿는 자.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요. 은혜, 구원,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철학자였던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은 언제나 바깥에서 온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바깥에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는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가 될까요? 내 이야기가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 그냥 동화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힐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지 않아요? 뭐 사망으로 우겨쌤을 당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어떤 문제는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자.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서는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홍해가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등이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바라보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자.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이 구원은,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그리고 절망 앞에서 무기력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은혜는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찬양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처음으로 응답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이요. 본문 말씀이죠.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호와 나의 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본문 말씀에 오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뭐라고요? 나의 노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뻐서 노래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 이 찬양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갑자기 막 애국 군대가 다가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막 모세를 붙잡아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네가 왜 애국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막 모세를 막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막 불평했어요.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막 도망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홍해가 가지고 애국 군대가 멸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처음으로 터져 나오느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내 입에 찬송을 두셨대요. 새 노래를 두셨대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나오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찬양할 때 어떤 감정을 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요? 찬양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단지 음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응답인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잖아요. 이게 찬양할 때만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우리 마음에 이 찬양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임을 내가 깨닫는 것은 나가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자체가 그런 거다 예배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했던 노래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출애굽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뭐하라?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앞에서 드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순서구나.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준비 찬양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준비 찬양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미 벌써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찬양으로 흘러넘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흘러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찬양은 신앙의 기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없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개인의 고백이자 우리 전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종교개혁도 사실은 이 도화선이 찬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노래하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다. 노래하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그가 어필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나갔어요. 그가 찬양한 곡 중에 유명한 곡이 있죠. 마틴 루터가 쓴 곡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왜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당시의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그 세력들과의 그러한 싸움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어떠한 찬양을 드리십니까? 우리가 기분이 막 좋고 뭔가 막 감정이 막 충만하고 막 이럴 때만 드리는 것이 찬양일까요? 앞서도 말했지만 찬양은 신앙의 기억이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부르는 게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이 찬양의 능력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다가 고난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는 막 노래해요. 그런데 잠깐이야 고난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함으로써 이 구원에 대한 그 기억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침묵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니,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정말이죠? 어려움이 다가오면 8원 받고 조금 더 어려우면 7원 받고 그러나요? 우리는 어떤 때든지 우리가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흥할 때든지 망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힘이 넘칠 때든지 힘이 들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 신앙의 고백과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아까 뭐라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신앙의 완성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출애굽기 1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여호와는 나의 힘의 노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는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중요한 변화점이 하나 보여요. 뭘까요?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들을 때 누구의 하나님으로 와갔어요? 믿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다 조상들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적 전승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가 경험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었다. 한번 거기 기억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 욥기에 보면 42편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그전에는 어땠다고요? 주에 대하여서 내가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어떻게 됐더라?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요,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경험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번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되며 나의 삶인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내가 예배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입술로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냥 힘드니까 안 하지만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추상적 진리가 아니라 존재적 뭐다? 결단이다. 신앙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어떤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존재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 존재 자체로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내가 예배할 대상이요. 내가 예배할 대상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 와서 교회 땅만 밟고 하나님 저 와서 축석도장 찍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예전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게 있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요. 왜 성령과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분 함께 거하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계시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함께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함께 모여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다시 또 헤어질 수 있다는 걸 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각자 지금 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습니다. 그가 너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이전에 계셨던 보혜사였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어디에 계시더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 안에서 항상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서 그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합니다. 그분의 그 구원을 우리가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 안에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열정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몰랐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목숨을 거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요.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엄청난 그 율법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앞에서 말한 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삶이 확연히 무너졌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누구십니까?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세례 요한이 사랑한다고 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고 그 정체성이 온전히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입니까? 네. 이거 진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국 구원의 끝은 무엇이냐? 예배랍니다. 따라서 구원의 끝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뭐냐? 결국 곧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날처럼, 출애굽의 그날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삶 전체로 이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 전체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는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이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이어질 그런 찬양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